제가 4주 전에 뼈에 사무치는 하나님의 원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뼈에 사무친다란 말은 너무너무 원하는데 안 돼서 그것이 참으로 한이 될 만큼 안타까운 그런 표현이죠. 근데 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잘 안 돼서 애타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뭐였습니까? 뼈에 사무치는 하나님의 원한, 뭐였어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전체를 훑어보면 초대교회 때를 제외하고 이런 건강한 교회가 실제로 실현된 경우가 별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 설교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주제로 그 다음 주 설교를 했었습니다. 살고 죽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진 사람.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놀랍게 그 땅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교회가 역사 속에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것이 뼈아프게 느껴지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고 주를 위해 죽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른 말로 바꾸면 자신의 주인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바꾼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는 것이 교회다라고는 말인 것이죠. 이렇게 삶의 주인을 바꾼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하셨고 부활이라는 초유의 사건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던 죄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재창조해 주셨고 그들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는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조직이나 그룹과도 독특하게 구분되는 교회를 창조하셨고 그 교회를 지극히 존귀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의 생명으로 맞받고 세운 교회. 아예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그분의 몸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통하여 세상이 예수님을 읽고 보고 믿게 하시는 그 전략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말로 바꿔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결정적 통로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서도 성도들 간의 사랑이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다. 매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고백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됨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 교회 가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여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그 건강한 교회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와,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표현입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다. 현준이한테 물어볼까? 이게 무슨 말이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다. 무슨 뜻인 것 같아? 선뜻 대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어. 나도 잘 몰라. 이게 얼마나 큰 표현인지 제가 이걸 다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다. 그냥 이것이 풍기는 뉘앙스만 갖고 얘기한다면은 교회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충만함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아마 이런 말씀을 담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어떤 상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는 장소인지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는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늘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교리적으로나 성경 지식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에 충만이구나. 그건 누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교회로 느끼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그런 교회를 누리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아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실현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고 엄청난 표현인가 하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건강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어떤 말씀이요? 요한복음으로 읽었던 13장 31절부터 35절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이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팁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죠.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암송하거나 다시 읽거나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외쳐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 배지를 달고 다니잖아요. 장로님 거기 배지 다셨네요. 그게 무슨 배지인가요? 신학교. 배지를 달고 있다는 나는 신학교와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배지가 뭐냐라고 할 때 서로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을 알리는 배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저 사람들이 예수 제자들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새 계명이 그걸 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핵심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면 그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늘 애송하고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의 핵심 내용인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주고 있는데 2장 22절에 보면 오늘 교회인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져 가는 공사 중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도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도로 보수 작업을 하면 거기다가 팻말을 세워놔요. 공사 중. 이렇게 써 있죠. 근데 공사가 뭐 길고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공사가 다 끝나면 다 더 걷어치면 아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공사 중이란 말은요, 공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끼쳐. 근데 빨리 공사가 잘 마무리돼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신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의 기쁨 교회인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제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근데 거하시는데 아직도 공사 중이라서 불편하게 거하실까? 아니면 아주 편안하고 또 거하시기가 즐겁고 기쁘신 그런 교회로 만들어졌을까? 생각하면 왠지 자신이 없어서 캥기는 마음이 듭니다. 모든 교회가 공사 중일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공사가 완료돼서 주님이 편안하게 계시는, 그래서 언제든지 그 교회만 나오면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주된 관심사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밤입니다. 마지막 날 밤에 결정적인 말씀을 몇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말씀 하셨어요.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간 가룟 유다를 보낸 뒤에 주님께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하세요. 지금 방금 시방 아들이 영광을 받았사옵나이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은혜 자매 있고 또 청년들 목자들도 있고 또 목자들도 여럿이 있잖아요. 목자장 하면 저까지 7이 토요일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모이는데 거기에 한 사람인 이은혜 자매가 저한테 그동안 불만이 가득 쌓여 있다가 그날도 얘기를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하고 더 이상 같은 교회 생활을 못하겠어서 그걸 딱 지쳐나갔다 그럽시다. 그렇지 않을 사람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가라도 안 갈 사람이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 기분이 어떨까요? 좀 속된 말로 그냥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기분 더러울 것 같아요. 그러고는 그 후에 있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우리 집 사람 보고 여보 따라가 보라고 가서 좀 말리라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10중 8구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주님께서 지금 당신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그 다리를 박차고 나간 유다를 내려보는 뒤에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 듣는 데서 시방 지금 아들이 영광을 받았사옵나이다. 아들 때문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와, 내가 반응했을 법한 것과 주님이 반응했을 법이 전혀 달라요. 왜요?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패배감과 좌절감과 배신감에 휩싸였을 텐데 주님은 그 자리가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시점으로 봤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다 겪습니다. 근데 그 겪는 일들을 어떤 시각에서 내가 보고 이해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비누 회사 아이보리, 우리 요즘도 아이보리 팔지? 네? 그 아이보리 비누 있잖아요, 하얀 거. 네. 근데 그 비누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주 영세한 비누업자가 비누 원료를 사다가 끓여가지고 적당한 농도가 만들어져서 식히면 이제 비누가 돼서 그걸 이제 정리해서 갖다 팔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요즘 같은 봄날이었겠죠. 불을 피우고 비누의 원료를 끓이고 한데꼬만 따뜻한 봄볕에 잠이 들어버렸어요. 한참 자다 보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서 보니까 비누가 원료가 다 타버린 거예요.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망했죠. 여러분들이 그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이 끓이던 솥 다 뒤엎고 내 인생 되는 게 없어 그러면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탄 비누를 갖다가 잘 또 정리해가지고 그걸 또 예쁘게 썰어가지고 그래서 시장에다 팔았어요. 근데 그게 히트를 친 거예요. 왜냐하면 물에 뜨는 비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보리라고 하는 그 비누 회사가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같은 현상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망학으로 보이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할 수 없이 했지만 그게 새로운 대박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하물며 그냥 모든 걸 좋게 해석하자라고 해서도 그럴 수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채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게 발생하는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상황을 대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삼으실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그런 모델이 되셨습니다. 아니 3년간 쫓아다니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지극정성으로 양육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그가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회계를 맡았잖아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고요. 수치도 잘하고. 그러니까 맡겼겠죠. 얘는 잘 훈련시키면 참 귀하게 쓰임받겠다.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배신을 때리고 밖을 나간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마지막 관문, 제가 마지막 관문이라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부터 이때까지 사탄은 계속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계속 유혹을 하고 방해를 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어땠어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마귀가 뛰어내려. 이거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딱 네가 발에 돌이 깔려있는 바닥에 떨어지는데 천사를 보내서 딱 받들어서 네가 죽지 않게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성전이 뭐 하는 곳이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너를 숭배하게 될 거 아니야. 한번 해봐. 그렇게 유혹을 했죠. 그가 안 통하니 그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가고 천하 모든 만국의 영광들을 다 한눈에 보여주는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줄게. 타협을 하려고 덤벼들었죠. 근데 주님께서 한마디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했다. 그래서 그가 승리를 하시잖아요. 이게 사역의 첫 출발입니다. 근데 중간 후반쯤이 되겠죠? 이번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또 십자가 지지 말라고.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니까 베드로가 나서 가지고 그냥 그때는 베드로도 상당히 감정이 격했더라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붙잡고 제자리 있는 가운데 옆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Peter rebuked him. 그랬어요. rebuked 해야 돼요. 아니, 메시아로 오신 분이 그런 말씀을 왜 하시냐고, 다시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막 부딪혔다고요. 제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 저기 심재섭 형제가 아들하고 이름이 섞여 있네. 심재섭 형제가 탁 나와가지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디가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나를 위해서 막아주겠다고 하면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했는데 그만의 주님께로부터 듣는 얘기가 뭐 상상도 못하는 야단을 맞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의 최고의 충정 어린 말씀에 최악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 지는 것을 또 말리려고 했던 악한 마귀의 공격들. 자, 그래서 그분의 3년 사기의 끝자락에 지금 마지막 날 밤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올라와서 그 상황에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대로 나가버렸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아버지여, 시방 아들이 영광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관문을 갔더니 넘으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 보게 되는 것이죠. 사명 완수의 마지막 관문을 그렇게 주님은 넘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수준의 사랑을 죄송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아셨지 않습니까? 모르면 완전히 헷갈리잖아요. 근데 주님 다 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와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인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 교회가 탄생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날 밤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계셨고, 이제 죽음애로에 직행하는 길이 열린 사실을 알고 슬픔과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순간을 끝까지 이겨내며 자신이 영광받은 사실을 기뻐한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읽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받은 그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고 또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받은 그가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제 그 죽음애로의 길이 활짝 열린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곧 닥쳐올 일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잠깐 동안 이별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같은 말을 한다.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을 갈 수가 없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인용했는데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잠시만 더 있겠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이미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대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 이 말씀은 명백히 자신이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처형되실 것을 미리 알리신 말씀이었는데 그 대속의 죽음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은 물론이고 너희들 제자들도 결코 갈 수 없는 그 길이다. 그러나 다른 성경은 후에 너희들이 그렇게 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모든 사도들이 순교의 잔을 마셨던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잠깐의 이별에 대한 예언은 제자들에게는 천청병력 같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시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께서 왕권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기대했고, 모든 상황을 그분께서 왕자에 오르신 기대감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것은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의 왜곡된 시각은 그분께서 부활하신과 동시에 완전히 바로 잡혔고, 그들 역시 주님처럼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 가신 그 대속의 소식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고는 숭고한, 아주 고귀한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에서 다시 보게 되는 건 죽음은 잠시 잠깐의 이별일 뿐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부활은 영원한 재회를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목자 권사님이 참 힘드신 몸을 이끌고 교회를 나오셨는데, 제가 처음 아프신 거라는데 신방을 했을 때 권사님이 아주 담담하게 나는 죽음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그리고 저한테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목사님이 책임지고 드려주세요. 예, 교회가 있고 제가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이 언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습니다만은, 그런데 평생 소원의 기도가 있잖아요. 가족들이, 자녀들이, 손주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것이 평생 소원이기 때문에 제가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권사님을 인하여는 감사한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는 권사님이 그들이 예수 믿을 때까지는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이지우, 한국말 잘하지? 못하면 내가 영어로 얘기할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응? 부활? 뭐냐고? 할아버지 닮았으면 똑똑하네. 제일 무서운 사람은 죽기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제일 무서워. The man who is not afraid of his death. 이해했어? 오케이. 죽음을 초월한 믿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죠.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자, 이러한 잠깐의 이별을 예고하신 주님께서 그 길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긴박한 시간에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드디어 생겨나게 될 교회, 건강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데,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뒤 17장까지를 전부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은 5시간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었거든요. 그 5시간 동안의 핵심이 뭐냐?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느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이건 너무도 엄청난 사건이죠. 왜? 하나님의 원한 맺힌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별로 그렇게 공감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공감할 수 있도록 좀 더 도와드릴게요.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장. 그것들 중에
11장까지가 3년 사역, 3년 동안에 하신 일들과 가르침을 기록했고요. 뒷부분 12장부터 21장까지 10장이죠. 앞엔 11장, 뒤에는 10장. 10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잡히던 그때로부터 승천 직전까지의 일. 그러니까 한 40여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3년 대 versus 40여일. 그게 절반씩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40여일 중에서 13, 14, 15, 16, 17 절반 5장 5 chapters. 이게 그날 밤 마가다라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가르친 내용이 5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 4분의 1의 분량이 교회가 어떻게 사랑 공동체가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토록 주님은 정말로 목숨 걸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의 핵심은, 또 새 계명은 왜 새 계명이라고 그럽니까? 옛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옛 계명은.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의 퀄리티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이라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런 수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랑하는데요,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이란 말은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거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목숨 건 사랑을 하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하게 될 때 결과는 어떻게 되나고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그 교회 안에 거하는 것과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도 어려운 일일진데,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은 아예 순종을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기준이 아닌가라고 반문할 지경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형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모두가 다 함량미달입니다. 공사 중인데 아직도 공사가 3, 40%밖에 진짜 안 된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는 이 긴박한 시간에, 왜 긴박합니까? 이 말씀을 하신 지 불과 한두 시간, 두세 시간 후에 체포를 당하시고요. 체포를 당하신 지 불과 글쎄요, 한 서너 시간, 4-5시간 후에 빌라도 법정에 서시게 되시고, 그로부터 3시간 후에는 십자가형을 당하시게 되는, 그분 지상사역의 마지막 몇 시간이죠. 그걸 바로 코앞에 놓고 그 긴박한 시간에 주님께서 이런 새 계명을 주시면서 교회는 이런 수준이 통용되는 그런 것이 교회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주님의 기쁨 교회 같은 교회가 없으니까 너무 그렇게 쥐어짜지 말고 교인들한테 좀 자유를 주시고 좀 자유롭게 하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다른 사람은 우리 교인들이 그렇더라고요. 뭐 저는 쥐어짜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인가요? 한참을 기준에 주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일을 제시해주고 그것에 도달하지 못해서 허덕거리며 맨날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든다면 예수님은 매우 사람들을 갖고, 적절한 표현이지만 사람들을 갖고 노는 분이시죠. 그런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건 아니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로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준을 충족하는 데까지 성장하고 자라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2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경기장에서 맹수들과 싸우다가 죽었고 사랑 공동체의 놀란 수준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이 없다면 그 말씀은 실효성이 없는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이상이고 아이디얼한 어떤 높은 수준의 그런 이상일지언정 실현할 수 없는 그런 신기루와 같은 것일 수도 있겠죠. 주님 자신을 나타내는 건강한 교회의 뚜렷한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에도 보면 말씀, 기도, 주님께 대한 주제권 또는 헌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초점을 확 좁혀가지고 사랑 공동체로서 사랑의 배치, 교회 배치가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교인들 서로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하늘 가족들 간의 사랑은 세상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어떠한 수준의 사랑으로 교인들 간에 서로 주고받았습니까? 실제가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마다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으세요? 내 것을, 내 재물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아이고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요즘 같은 세상이 아니고요 2000년 그 세상은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했습니다. They did. 그렇게 했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말씀을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제가 다른 데서 보니까, 교회 생활하다 그렇게 될까봐 겁난다고. 자, 뭘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같이 썼다는 겁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열심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심으로 행할 때 하늘 가족들 간의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수준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을 서로 통용했으며 심지어 자기의 재산, 집, 토지, 밭 이런 것들을 팔아서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근데 그것이 역사상 한번 반짝하다 만 사건이었느냐? 아닙니다. 그 후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걸 본받은 이방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그렇게 했어요. 자, 이런 일은 어쩌다가 단회적으로 딱 한 번 생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2장을 말씀드려요. 4장 2절에 가보면, 32절에 가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 중요한 그 단서가 있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단서가 몇 개가 있는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온 세상 구원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목적, 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게 하나로 뭉쳤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아무도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이 아파트 내 거야. 이 자동차 내 거야. 이 노트북 내 거야. 건드리지 마. This is mine. 내 거야.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님 거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가 주인이 누구냐고. 그러다 소유권 이전을 빨리 해야 돼요. 매수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매도인 이용순.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쫓겨날지도 몰라 목사가. 근데 일단 그렇게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라고 딱 내어드리게 되면 그 다음에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너무 자유로워져. 제가 제 집 얘기 자주 했잖아요. 이제 벌써 24년 됐네. 24년 전에 집을 짓고 갔더니 너무 좋아. 야, 내가 이런 그 로망에 그리던 그런 집을 내가 지었구나.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첫날 누웠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문이 오더라고. 이건 누구 거냐? 그럼 이제 어렵지 않게 대답해요. 주님 겁니다. 뭐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너무 저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그러면 내일 이 집 내놓고 팔고 너는 전세 이사를 가라. 그러면 가겠느냐? 속에서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못 들은 얘기야. 없었던 얘기야. 그거 애써 잊으려고 했는데 그게 3개월 동안 그 질문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3개월 버티다가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주님 것을 완전히 내가 주님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주님 것 갖고 가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팔아라. 그래, 판 걸 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걸 뭘 어떻게 할지 계획을 하나님께 주신 계획이 있어요. 근데 아직 타임이 아니라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딱 생기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쓰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 집으로 알고 써요, 지금. 근데 내일이라도 팔아라 그러면 팔아야죠. 왜? 주인 거니까. 이번 주일 금요일 날 우리 교회가 사택 잔금 다 치르고 우리 김철민 형제가 또 그 서류 정리를 잘 해가지고 등기가 아직 안 나왔죠? 다 넣었는데 이제 프로세스 중이죠. 근데 그전에는요, 거기 그 집에 한번 가려면 복덕방에 연락을 해가지고 복덕방 사장과 대동하고 그 아파트 가고 신뢰를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걸 했는데 딱 잔금을 넘기고 나니까 비밀번호, 현관금 비밀번호 다 그냥 오더라고요. 주인이 바뀌니까 마음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주인 바꾸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제 뭐 복덕방 가서 비밀번호 물어볼 필요가 없어.
여러분, 주님께서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라고 말할 때 그냥 내가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너무 자유로워져요. 거기에 매일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정말로 우리가 이 주님 되심 앞에 내 물질을 내 것이 아니라고 딱 고백을 하는 순간 정말 풍요롭고 자유로운 그런 삶이 가능해지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일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났느냐. 33절에 보면은요,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로 하여금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으며, 그 결과로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하늘 가족들 간의 물질을 나눈 수준의 사랑은 그 후에도 계속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한때 이런 일이 있었다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몸입니다. 그 몸을 구성하는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고백을 했다면 물질과 돈과 재물에 있어도 주님 것으로 완전히 인정을 해버리면 나는 소유권은 그분 것이고 지금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청지기일 뿐이지. We are his manager. 그분의 매니저지 owner,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개념이 딱 서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돈 모자라잖아요. 그 사업이 하나님 사업체인 걸 알면 사업주가 누구예요? 선마을 사업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취입사는 매니저지. 네. 아니, 취입사는 아니라 고자매님이 매니저인가? 근데 자금이 모자란다. 그러면 매니저가 책임져야 됩니까? 사업주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거예요. 그거를 경험하며 살아야 돼. 누리며 살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요. 자,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같이 사랑하라시니까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도 너무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노골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목숨만큼이나 중요하게 한 게 뭐예요? 네? 시간은 만질 수 있는 게 아닌데 만질 수 있고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돈이에요. 재물이고 재산이고 은행 통장이고 그거예요. 그거를 걸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안수미 자매는 그렇게 하고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이라고.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돈을 걸고 돈을 사랑하고 뭐 주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줘야겠다. 아니요, 조심하세요. 형제의 경제적 자립심을 망가뜨리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주는, 이거는 성서적 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더라도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이 돈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줍니까? 안 그렇잖아요. 얘가 꼭 필요한지 안 한지, 무엇 때문에 달라고 하는지 그걸 다 따져서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나눠줄 수 있는 그 자유로움이 아주 사람들을 여유롭게 만드는 거죠.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고요, 실제로 경제적으로 도와주신 일이 종종 있으신가요? 노력하면 안 돼. 실제로 해야지. 뭐 말씀 안 해도 하시는 분들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옹색하게 내가 딱 리밋, 한계를 딱 정해놓고 요거 이상은 안 해. 그러면 안 되고 언제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들 보면 목자들도 그렇고 다들 보면 교인들을 위해서 시간 쓰고 돈 쓰고 그런 걸 보면 참 귀하다, 감사하다. 근데 그런 것들이 더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계명을, 새 계명을 준행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주님이 자신을 그 교회 속에서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서 나타내시면 그 나타냄을 보는 당사자들, 주님께 순종한들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이 더욱 크게 자랄 수 있는지. 네. 제가 제소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문제로, 다른 형제를 돕는데 한 2천만 원을 쓴 적이 있고, 또 500만 원을 쓴 적이 있고, 또 5천만 원을 제가 또 보증을 선 적도 있었어요. 근데 줄 때는 목 두드려주고 받을 때는 푼돈으로 받거나 못 받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망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 때문에 망하고 그런 건 없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또 넘치도록 보상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0절에 이렇게 했던 결과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또 두 번째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받게 되었다. 제가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거 제가 막 피가 끓어요. 피가 끓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 신동치 못하는 분이 이 욕을 먹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 기도 제목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멍 기운 부활 몸으로 돌아와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한국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바로 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교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며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고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은 바로 옆에 있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늘 가족으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나보다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나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나보다 가방끈이 긴 사람, 나보다 키가 큰 사람, 이렇게 보면 하늘 가족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딱 옆을 봤을 때, 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보배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믿음으로 보게 되면 옆에 있는 분이 너무 귀하게 보이죠. 그래서 김종원 자매가 박성희 자매 한번 그렇게 쳐다보세요. 그런 눈으로, 보배 보는 눈으로. 두 사람만 하면 안 되겠구나. 다 둘씩 짝을 지어서 한번 그렇게 바라보세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이 보배로운 눈으로 서로 바라보세요. 한번 바라보세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서로 바라본 사람들끼리 그냥 바라보고 웃지만 말고 당신은 내 하늘 가족입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고백을 해보세요. 또 우리는 찐 하늘 가족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을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잠깐. 이제 서로 옆에 사람들 손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사랑의 짜릿함을 느껴보면서 우리의 찬송을 다시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탄 위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세.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맞춰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일해.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중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앞을 보지 말고 옆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끼마다 한 몸 이룬 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그 어느 때보다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찬송 같이 부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네.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시네. 내가 원하는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시네.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시네. 우리 원하는 가지 우리 원하는 한 가지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원하는 한 가지 앞뒤로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5월 19일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하늘 가족됨을 확인케 하시고 하늘 가족의 사랑이 새 계명인 것을 다시 일깨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대로 하늘 가족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이 거하시기에 아주 편하신, 또 주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살아 움직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분명히 보이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지금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독생자를 맡기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하늘 가족임을 깨닫고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